빈두로존자는 불교에서 16나한 중 한 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중생을 구제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그는 뛰어난 신통력과 자비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안내해준 위대한 나한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빈두로존자는 단순히 신통력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스스로 내면의 진리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불교 신앙에서 중요한 자리로 많은 이들이 그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빈두로의 어린 시절과 깨달음의 시작. 어린 시절부터 빈두로는 남다른 아이였다. 그는 바라문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 전통적인 힌두교의 가르침을 배우며 자랐다. 그가 태어난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많은 학자와 사제들이 머물렀던 지식의 중심지였다. 어린 빈두로는 부모의 기대 속에서 경전을 암송하고 수행하며 자랐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답답함을 느꼈다. 바라문 사제들이 가르치는 종교적 교리나 수행이 자신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빈두로는 가족이 정해준 길을 따르며 우수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어느 날 그는 힌두교의 의식을 행하던 중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인간은 정말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신들은 그저 존재만 할 뿐,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일까? 그는 자신이 계속 걷고 있는 길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빈두로는 바라문 계급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빈두로는 혼자 명상과 고행을 통해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 아래에서 며칠 동안 굶으며 깨달음을 구했지만 그저 피폐해진 육신만이 남아갈 뿐이었다. 그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부처님의 이름이었다. 지나가던 한 행자가 빈두로에게 다가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진정한 깨달음은 고행이나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중도를 따르십시오. 그 말은 마치 빈두로의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던 의문에 대한 답처럼 다가왔다. 빈두로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몸을 추스르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제2장 부처님과의 만남. 빈두로는 부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가 떠나온 바라문 가문은 그를 막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그의 결심을 흔들지 못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신이 찾고 있던 그 깨달음의 길임을 확신했다. 부처님이 머무르고 있다는 정사에 도착했을 때 빈두로의 마음은 이미 평온해져 있었다. 부처님을 뵙기 전부터 그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를 느꼈기 때문이다. 빈두로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을 배웠지만 여전히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라문으로서의 삶을 떠나 진리를 구하고자 하니 저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부처님은 빈두로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너는 이미 많은 고행과 학문을 통해 진리의 일부를 보았으니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진정한 깨달음은 극단적인 고행이나 쾌락 속에서 찾을 수 없으며 중도의 길에 있다. 빈두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불법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으며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교리와 명상을 배우며 수행에 몰두했다. 그러나 빈두로는 곧 자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신속히 깨달음으로 향했고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탁월한 수행자로 인정받았다.
부처님께서는 빈두로의 지혜와 신통력을 인정하셨고 그를 더욱 깊은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셨다. 어느 날 부처님은 빈두로에게 말했다. 빈두로여, 너는 신통력을 지녔으나 그것은 그저 수행의 부차적인 결과일 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분별과 집착을 초월하는 데 있다. 신통력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중생을 구제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 한다. 빈두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신의 신통력이 불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능력을 대중 앞에서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했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고요히 수행에 임했다. 그러나 그의 신통력은 결국 부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특히 한 왕이 그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 빈두로는 부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통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공중에 떠있는 그릇을 신통력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고 이는 왕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 이후 부처님은 빈두로에게 다시 경고하며 그에게 신통력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빈두로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신통력이 중생 구제 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그 후로 더욱 겸손하게 수행에 임했고 중생들을 돕는데 자신의 능력을 쏟기 시작했다. 제3장 신통력을 넘어선 깨달음. 빈두로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며 한층 더 깊은 수행에 들어갔다. 그는 비록 신통력으로 왕과 대중을 감동시켰지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다짐했다. 부처님께서도 그에게 경고를 주었고 빈두로는 그 교훈을 깊이 새겨 자신의 신통력을 오직 중생을 위한 구제의 수단으로만 사용했다. 빈두로는 그 이후로도 여러 곳을 다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다. 그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다가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중생을 도왔다. 이로 인해 빈두로는 불법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고 그가 머무는 곳마다 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빈두로는 큰 도시의 한 사원에서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를 찾아와 말했다. 존자시여, 제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그녀의 병은 날로 악화될 뿐입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빈두로는 노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일찍이 부처님께 신통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교훈을 들었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잡고 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노인의 딸은 누워서 신음하며 온몸이 쇠약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였다. 빈두로는 노인의 딸 곁에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구제하기 위해 마음을 모았다. 빈두로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잡념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자비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노인의 딸의 숨결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침내 눈을 떴고 빈두로를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했다. 존자님,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빈두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불법을 따랐을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당신이 불법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빈두로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의 지혜와 자비에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빈두로는 그러한 명성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고 오직 불법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만 전념했다.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항상 되새기며 중생 구제를 위한 신통력만을 사용했다. 제4장 빈두로 존자의 깨달음과 나한으로서의 사명. 빈두로 존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신통력, 그 자체보다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각지의 사찰과 마을을 돌아다니며 불법을 전파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빈두로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했다. 빈두로여, 너는 이미 많은 이들을 구제하였고 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였다. 이제 너는 나한으로서 이 세상에 남아 불법을 지키고 중생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빈두로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나한이 되어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잘 알고 있었다. 나한이 된 빈두로 존자는 그 후로도 많은 중생들을 구제했다. 그는 불법을 지키는 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철저히 수행했다. 특히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를 찾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의 자비심과 신통력은 점차 전설이 되어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더욱 널리 퍼졌다. 빈두로는 나한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불법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가르침을 전파했다. 그는 불법이 멸할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 중생을 돕겠다는 결심을 굳게 다졌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했다. 시간이 흐르고 빈두로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통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 속에서 중생들이 스스로의 깨달음을 찾도록 도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불법을 지키고 전파하는 데 바쳤으며 그의 존재는 불교 신자들에게 큰 위안과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빈두로 존자는 비록 나한으로서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중생들의 곁에 있었고 그가 남긴 가르침과 자비심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 제5장 빈두로 존자의 방랑과 구제의 여정. 빈두로 존자는 부처님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자신이 수행할 나한으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고 중생을 돕기 위해 방방곡곡을 떠돌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없는 듯 보였지만 빈두로는 결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이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그는 더 큰 기쁨과 충족감을 느꼈다. 그가 찾아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빈두로 존자를 반겼다. 그는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았으며 어디를 가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신통력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이제는 그 능력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직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에게만 도움을 주었다. 어느 마을에서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빈두로 존자는 그들에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대로 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빈두로 존자를 마치 신처럼 모셨으나 빈두로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게 도와준 것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스스로의 노력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빈두로 존자는 길을 가다 한 사원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사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러 명의 승려들이 한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아이는 그곳에서 수행하던 젊은 승려로 병으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그 아이는 아직 나이가 어렸고 모든 이들은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울고 있었다. 빈두로 존자는 사원에 들어서자 곧장 아이의 시신 옆에 앉아 그를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주변의 승려들은 빈두로 존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고 그저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 생각했다. 빈두로는 그 아이의 영혼이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음을 깨달았고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어린 승려여,
너는 이미 많은 수행을 해왔고, 이제는 부처님의 곁으로 돌아갈 때이다.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 평안한 곳으로 가거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아이의 얼굴은 평온함을 되찾았고, 주변의 승려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빈두로존자의 명성을 더욱 높였지만 그는 여전히 이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불법을 전파하는 나한일 뿐 자신의 역할이 그 이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제6장 자비와 깨달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빈두로존자. 빈두로존자는 자신이 나한으로서 중생을 돕는 역할을 넘어선 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깨달음의 깊이를 전파하는 것을 더 큰 사명으로 삼았다.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들에게 신통력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빈두로의 이러한 가르침은 불교 사원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제가 신자들은 빈두로의 가르침을 듣고 불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의 여정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길이었다. 어느 날 빈두로는 한산간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역병이 돌아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빈두로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역병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마음을 다해 서로를 돕고 이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찾으십시오. 그는 역병에 걸린 이들을 하나하나 보살폈고 자신의 신통력으로 그들을 치유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들에게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나는 그저 잠시 고통을 덜어줄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병을 이겨내고 그 과정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고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빈두로는 그들에게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의 깊이를 가르치며 언제나 자비심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의 자비로운 마음과 가르침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역병을 이겨냈고 그들은 빈두로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빈두로존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은 깨달음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신통력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진리와 깨달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한으로서 그의 사명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불법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되었다. 제7장 빈두로존자와 깨달음의 차 한 잔. 빈두로존자는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사명을 넘어 불법을 전파하는 데 더욱 깊이 헌신하게 되었다. 그의 여정 중 그는 자연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했다. 어느 날 빈두로는 산길을 따라 걷다가 작은 차밭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곳은 한적한 산골 마을로 마을 사람들은 차를 재배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빈두로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차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차나무를 돌보며 한 잔의 차를 통해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고 고요한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빈두로는 그들의 삶 속에서 불법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명상과도 같았다.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비우고 차의 향과 맛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현재에 머무는 것의 실천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빈두로에게 차를 대접하며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존자시여, 차를 마시며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통과 번뇌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빈두로는 차 한 잔을 들어 그 향을 깊이 맡은 뒤 말했다. 차는 마시는 순간 그 향기와 맛을 통해 우리에게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차를 마시는 순간처럼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번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빈두로존자의 가르침을 따라 차를 마시며 수행을 이어갔다. 그들은 차를 마시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의 수행임을 깨달았고 매 순간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마을은 더욱 평온해졌고 사람들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일상의 번뇌를 잊고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아갔다. 빈두로존자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 차 한 잔 속에서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는 것입니다. 제8장 질병 없는 깨달음의 길을 찾아서 빈두로존자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는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느 날 그는 큰 도시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는 한때 불교의 가르침을 따랐던 많은 이들이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어떤 약도 그들의 고통을 완전히 치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시 사람들은 빈두로존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빈두로존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잠시 명상에 잠겼다. 그는 질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병으로만 보지 않았다. 질병은 마음과 몸이 모두 연결된 결과이며 그 원인은 마음의 혼란과 번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빈두로존자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질병은 우리의 마음속 번뇌가 몸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안을 찾아야 진정으로 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수행과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을 가르쳤다. 매일 규칙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는 또한 마음을 비우는 수행과 더불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약초와 음식을 소개하며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도했다. 빈두로존자는 약과 음식이 단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며 진정한 치유는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점차 자신들의 내면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약에만 의지하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다. 도시의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도움에만 기대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웠다. 빈두로존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고 번뇌에 휩싸여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의 내면에서 치유의 힘을 찾으십시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은 병을 극복했고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빈두로존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마음과 몸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약이나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내면의 힘으로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제9장 빈두로존자의 고독과 깨달음의 시간. 빈두로존자는 세월이 흐르며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불법을 전파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깊은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나한으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불법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가끔은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는 깨달음의 길을 걷는 자로서 모든 중생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는 것이 중요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명상과 수행이 필요했다. 그날도 빈두로는 여러 마을을 지나며 많은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불법을 전파했다.
그러나 점차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 세상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끝없는 고통, 끊임없이 반복되는 번뇌와 집착 속에서 빈두로는 스스로도 고독감을 느꼈다. 그는 마을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한동안 홀로 명상을 하기로 결심했다. 빈두로가 선택한 곳은 고요한 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동굴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을 가다듬고 세속의 소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빈두로는 동굴에 앉아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에 집중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신통력이나 사람들의 칭송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로서 더욱 깊은 자아 탐구의 시간을 가지려 했다. 빈두로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탐구했고 자신이 느꼈던 고독감의 뿌리를 찾으려 했다. 그는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깨달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고독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가 느끼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중생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며칠 동안의 고요한 명상 끝에 빈두로는 마음속에 자리한 모든 잡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가 중생들과 함께할 준비를 마쳤다. 깨달음의 길은 결코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으며 중생들과의 연대를 통해 더욱 완성될 수 있는 길이었다. 제10장, 재물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다. 고독의 시간을 마친 빈두로는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은 깨달음과 고요한 마음을 얻었으며 다시 중생들을 돕고자 했다. 이번에 그가 도착한 곳은 큰 상업 도시였다. 이 도시는 부유한 상인들과 무역으로 번성한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 돈과 권력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고 끝없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다. 빈두로 존자가 도시에 도착했을 때 상인들은 그에게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방법을 물었다. 그들은 빈두로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그의 신통력으로 자신들이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중 한 상인은 빈두로에게 말했다. 존자여, 저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게 더 많은 돈을 얻을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빈두로는 그 상인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돈과 명예를 쫓고 있지만 그로 인해 마음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마음속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부의 길입니다. 상인들은 빈두로의 말을 듣고 의아해했다. 그들은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추구해온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빈두로 존자는 그들에게 다시 말했다. 여러분이 쌓아온 재산은 잠시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며 여러분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빈두로 존자의 가르침에 따라 상인들은 점차 자신들의 욕망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들은 빈두로의 말대로 물질적인 성공만을 쫓는 대신 마음의 평안과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일부 상인들은 더 이상 재산을 쌓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이웃을 도우며 나누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빈두로 존자는 도시에 머무르며 상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쳤다. 그는 욕망을 내려놓고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상인들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점차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도시를 떠나기 전 빈두로존자는 상인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겼다. 재물은 그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욕망을 내려놓고 나눔과 자비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진정한 부의 길입니다. 제11장 신성한 재물의 자유와 빈두로존자의 가르침. 빈두로존자는 상인들이 물질적 성공에만 매달리던 도시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지만 그의 사명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는 도시를 떠난 뒤 더욱 깊은 곳으로 향하며 자신이 깨달은 진리와 자비를 전파하기 위해 계속 길을 걸었다. 어느 날 그는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그동안 빈두로가 다녔던 곳들과는 사뭇 달랐다. 이 마을에는 재물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주민이 힘겨운 노동에 의지하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빈두로 존자를 맞이하며 그에게 질문했다. 존자시여, 우리는 가난 속에서 살아가며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쌓는 것이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물조차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빈두로는 그들의 질문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이전에 머물렀던 도시의 상인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끝없는 부를 추구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존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물질적 부족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느끼는 절망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빈두로는 그들에게 말했다. 진정한 자유와 부유함은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평안은 스스로를 돌보며 서로를 돕는 데서 나옵니다. 재물이 부족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 때 비록 외적인 부는 적을지라도 마음속에서 느끼는 풍요는 한없이 클 것입니다. 빈두로존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와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는 서로 돕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협력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그들에게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 나아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재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는 서로를 돕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는 법을 배웠다. 빈두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재물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도울 때 그 마음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마음의 불을 통해 서로를 구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제12장 빈두로존자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 빈두로존자의 자비심은 한계를 모르고 끝없이 펼쳐졌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넓은 평야를 넘어 또 다른 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아픈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고 빈두로존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통력으로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단순히 신통력으로 병을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찾는 것이었다. 빈두로는 그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 차면 그 고통은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빈두로는 그들에게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고 내면의 번뇌를 해소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번뇌와 고통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유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람들은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그들의 병도 점차 나아졌다.
특히 한 여성은 오랫동안 심각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빈두로존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병이 나아지지 않아 절망했지만 빈두로의 가르침을 통해 점차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결국 그녀는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 그녀는 빈두로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존자님, 제게 병을 치유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빈두로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는 그저 당신이 스스로의 내면에서 치유의 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평안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후로도 빈두로존자는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르치며 그들이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자비와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제13장 빈두로존자의 내면의 성찰과 참된 깨달음. 빈두로존자는 긴 여정을 거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불법을 전파하며 세상에 자비의 빛을 퍼뜨렸지만 그는 여전히 내면에서 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는 갈망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중생 구제를 위한 신통력만이 답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중생이 스스로 내면의 고요와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어느 날 빈두로는 큰 강을 따라가며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외딴 지역이었고 그는 다시 홀로 수행할 시간을 가지려 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고요한 숲속의 작은 동굴이었다. 빈두로는 이곳에서 고요히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스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중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빈두로는 동굴 속에서 고요히 앉아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새기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성찰했다. 며칠 동안 그는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의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졌다. 그는 중생 구제의 사명에 헌신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끔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도 받았다. 빈두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리며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불법을 따르는 길은 외부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빈두로는 그동안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신통력을 통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었지만 그것이 불법의 본질은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진정한 자비와 깨달음이란 그 어떤 신통력이나 외적인 도움보다도 중요한 것이 중생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빈두로는 자신의 역할이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며 그 씨앗이 그들 스스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나한으로서의 사명임을 깨달았다. 제14장 깨달음의 씨앗을 심다. 빈두로존자는 깊은 성찰을 마친 후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중생들을 돕는 방법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신통력으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 대신 사람들에게 내면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기 시작했다. 그가 도착한 마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빈두로존자를 환영하며 그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마을 사람들 중 한 노인은 빈두로에게 물었다. 존자시여, 우리는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빈두로는 그 노인의 질문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빈두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수행하며 깨달은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그들에게 내면의 고요와 진리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며 더 이상 외적인 도움이나 신통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빈두로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도움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불법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빈두로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씨앗을 심는 것뿐이니 이제는 여러분이 그 씨앗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빈두로 존자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명상과 수행을 이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며 마음의 고요를 얻을 수 있었다. 빈두로 존자는 마을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깨달음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길은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순간에 존재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매일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제15장 빈두로 존자의 마지막 가르침. 빈두로 존자는 여전히 나한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중생들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길을 걸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달음의 길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빈두로 존자는 한 젊은 수행자를 만났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젊은 수행자는 빈두로 존자에게 다가와 물었다. 존자님, 저는 오랫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해왔지만 여전히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의 번뇌는 사라지지 않고 더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빈두로 존자는 그 젊은 수행자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깨달음이란 단순히 마음속의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번뇌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그대로 두고도 그 너머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수행자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번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빈두로 존자의 말은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그는 번뇌를 피하려고만 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그 안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을 수 있을지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 빈두로 존자는 다시 말했다. 너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속에 이미 있는 자비와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번뇌는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찾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젊은 수행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빈두로 존자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시금 자신의 수행을 돌아보며 더욱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빈두로 존자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이제는 젊은 수행자가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였다. 제16장 빈두로 존자의 마지막 여정. 빈두로 존자는 자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중생들을 구제하며 불법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해왔지만 이제 그의 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고 평안했다.
그는 이미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고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빈두로존자는 자신이 오래도록 머물던 한 사찰의 대웅전 앞에서 깊은 명상에 잠겼다. 그곳은 그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불법을 전파하던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수많은 중생들에게 자비와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이제 그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빈두로존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떠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길 바란다. 내가 가르친 것은 그저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너희 스스로가 발견해야 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빈두로존자를 떠나보내기 아쉬워했지만 그의 가르침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빈두로존자는 제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삶 속에서 실천하라. 진정한 깨달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깨닫는 것이다. 빈두로존자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제자들은 빈두로존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그가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떠나갔음을 알았다. 빈두로존자는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계속해서 불법을 지켜줄 것이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남아 제자들과 중생들을 인도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자비로운 마음은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이었다. 제17장 빈두로존자의 떠남과 그 후의 제자들. 빈두로존자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떠난 후 제자들은 깊은 슬픔 속에 빠졌다. 하지만 그 슬픔은 곧 빈두로존자가 남긴 가르침을 되새기며 새로운 결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언제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집착하지 말고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라고 강조해왔다. 이제 제자들은 그 뜻을 받아들여 빈두로존자가 보여준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빈두로존자가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중생 구제를 위한 신통력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깨달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나한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수행을 계속해 나갔다. 이제는 빈두로존자가 직접 나서서 중생을 돕지 않더라도 그의 제자들이 그 길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법을 전파하며 빈두로존자가 남긴 자비와 지혜를 널리 퍼뜨렸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깨달음을 통해 중생들을 돕고 불법을 지키며 그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했다. 특히 빈두로존자가 강조했던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도움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며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빈두로존자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불법을 수호했다. 그들은 빈두로존자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중생들을 돕고 불교의 진리를 전파해 나갔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은 빈두로존자의 자비와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손길을 통해 빈두로존자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18장 빈두로존자의 영원한 유산. 시간이 흘러 빈두로존자의 죽음은 전설로 남아 불교 세계 곳곳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다. 그의 자비와 신통력 그리고 사람들에게 남긴 가르침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빈두로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보여준 자비와 지혜를 본받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빈두로존자는 불교 역사에서 특히 질병을 치유하고 어려움 속에서 중생을 돕는 나한으로 기억되었다. 그의 자비로운 마음과 헌신적인 행동은 불교 신앙 안에서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사찰에서는 그를 기리는 불상이 세워졌다. 그 불상은 언제나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했다. 빈두로존자는 단순히 신통력을 지닌 성자가 아니라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준 위대한 나한으로 남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내면에서 깨달음을 찾도록 인도했으며,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도 빈두로존자의 가르침은 불교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었다. 그의 자비와 지혜는 세대를 넘어 계속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리며 그가 남긴 불법을 따랐다. 그의 제자들은 물론 그를 직접 만나지 못한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빈두로존자가 남긴 유산을 통해 진리의 길을 찾고자 했다. 빈두로존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사람들은 빈두로존자가 남긴 자비와 깨달음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꽃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자라나 더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다. 빈두로존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그의 가르침과 자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자취는 여전히 남아 수많은 이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빈두로존자는 불법의 수호자로서 영원히 이 세상을 지키고 중생들을 인도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